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추운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절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건강하게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조카 박도일 내외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15분이면 끝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문영덕 장로님 보고 어린이 설교를 좀 길게 좀 해달라고 어제 부탁을 했는데 한 40분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그러지를 않으셔서 부담감이 갑니다만은 제가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밥을 먹다가 우연치 않게 우리 다른 직원이 오늘 이번 안식일이 들어오는 날 설교인데 설교를 40분 설교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2시에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40분, 45분에 맞춰졌다 그러면 목사님이 올라와서 나머지 시간을 채운답니다. 여기 그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그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나머지 시간을 다 채우신대요. 제가 혹시 45분에 마치면 더 채우실 분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정말 나눌 말씀은요, 제목은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제목이 좀 괜찮지요? 예, 뭐라고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마가복음의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현대어 성경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의 일행 시작.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렀다가 군중들과 함께 그곳을 나갈 때였다.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소경에게 잘됐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였다. 그러자 소경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선생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경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오늘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안식일에 여기 계셨더라면 정말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텐데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이 단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은혜가 덜 들더라도 은혜가 풍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요 우리를 줄 세워 비교하며 평가하지요. 그렇죠?
최근 치러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요, 수험생을 성적에 따라서 분류하여 등급을 정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학생들 사이에 뭐라고 불러요? 너 몇 등급이야?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오고 간다고 그럽니다. 능력의 수치화에 익숙해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느새 사람의 존재 가치마저 등급을 나누는 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에 그 신분 제도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죠. 이런 제도는 여러 나라가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네팔이나 스리랑카 등의 여러 나라가 이런 그 제도가 잔존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카스트 제도는요, 출생 신분에 따라서 4개의 카스트와 불가촉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5개의 신분으로 나누어져서 인도가 그렇게 전해진다고 그럽니다. 한때는 이것이 잘못되어서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자리를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그게 쉽게 사라지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첫째, 상위층 계급,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브라만 계급이라 그래요. 이게 상위 계급 브라만. 이것이 이제 누구냐 그러면 성직자,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를 최고의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상위 계층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샤트리야. 이 크샤트리야 이 족은 왕족 또는 군인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이샤. 이 바이샤 계층은 상인이나 농민 이렇게 불린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드라. 이 수드라는 아주 최하층. 그러니까 뭐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고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최하층의 사람.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잘 못 받는 계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여러 가지 잡력, 뭐 힘든 일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계층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요, 불가촉 천민은 뭐냐? 이 힌두교의 그 계급 구조에 배제된 아주 최하층 집단.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아예 받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그냥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러한 제도가 아직도 성행되고 있는 이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자신의 카스트에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또 결혼도 하며 한평생 고정된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분에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가 낳은 자녀는요, 그거 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했을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잘 아는 대로 양반, 그렇죠?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천민 이렇게 나누어져서 유교적 신분 질서가 지배했던 그러한 조선시대였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합친 말로 관직을 거의 독차지하면서 녹봉과 토지를 받아가지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계층입니다. 우리 조상은 양반이었다. 우리 조상은 다 양반이었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다? 예. 그러면 중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중인은 행정 실무를 맡고 기술관직에 종사하면서
양반과 함께 행정을 이끌었던 것이 중인이었습니다. 예, 중인. 우리 집안은 중인이었다. 옛날 조상이. 계세요? 잘 모르시죠? 예. 그 다음에 상민. 이 상민은요, 이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조세나 공납역의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계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민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을 천민으로 분류했을까요?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천민 집안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왜 천민이었냐? 백정으로 살아온 자기 조상이 백정으로 살아왔대. 백정이 뭔지 아세요? 네, 뭐 이렇게 짐승 잡는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노비,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아마 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천민에 속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권력이 없어요. 이들은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증여를 할 수 있어요. 누가? 소유한 사람이. 네, 이러한 이 천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시대가 끝나고 현대사회가 들어서면서 1894년도에 이러한 제도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한국은 이런 뭐 천민, 상민, 중인, 뭐 양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국회의원 어떤 한 사람이 이러한 신분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 예. 2000몇 년도에요? 2005년도에. 참 그래서 좀 그러한 말을 이 국회의원이 그 말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었던 적이 찾아보니까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가 살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었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성경은 그가 길가에 앉은 거지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장애와 가난은 지혜의 결과로 생긴 천형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이 천형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린 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 속에서 쉽게 배제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조차 불결함, 디메오를 뜻하는 그 어원을 갖고 있어서 그는 평생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을 지닌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주 담대히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의 외침에는 한 가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했지만 예수님만큼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규정하던 말과 인식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존재를 찾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이 바드메오 같은 세상에 살면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을 이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이고 뭐고 나에겐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신 여기 앉아 계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러나요, 일련의 무리가 무슨 그 일이 있었냐면 그를 가로막았어요. 예수님께로 막 가고자 하는데 일련의 무리들이 그게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막았던 이 무리들이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병도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는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잠잠해, 조용히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이들이 또 다른 약자를 밀어내는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듯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더욱 크게 외친 그의 절박함을 들으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사람들이 밀어낸 존재를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그의 가치가 쓸모에서 오지 않고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등급과 성과로 나눕니다. 점수를 기준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고 스펙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매기려고 해요. 또 경제적 수준과 소유에 따라 계층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기준으로 우리 인간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가치는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와요. 여러분,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수능 문제지 필적 확인란에는 뭐가 글이 써지기 시작했냐면 아름다운 문구가 쓰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2019학년도 수능 문제지 필적 확인란에는 이런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게 누구의 혹시 글인 줄 아세요? 네? 누구요? 권혜련 지사님의 글이 거기다 아마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니 제가 그렇게 높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수학능력 필적 확인단에 쓸 만큼 제가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 대로 김남조 시인 아시죠? 김남조 시인의 편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은 본 일이 없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이름이, 아까 우리 문영덕 장로님 이 이름, 아이들 이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뒤에서 제가 제 이름을 하늘과 연결되어서 한번 어떤 이름이 쓰여질까 하고 박윤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좋은 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이름은 하늘과 관계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문영덕 장로님, 제 이름 박윤철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하늘의 지혜로 늘 빛나는 사람.
그게 윤철하고 어떤 이름인데? 하늘에 아니 장로님 이름은 예. 하늘의 지혜로 늘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여기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 선택하신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를 따라서 만일에 사람을 취급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 백성으로 나와 있을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학식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순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으로 선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는 언제 올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러한 신분제도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하면 저는 아마 하늘에 갈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막론하고 그런 신분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와 같이 바디메오가 정말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 그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 그런데 거기에 가로막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동정심이 발휘가 돼서 그에게 가서 자네 예수님이 부르신다네. 그러니 가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 겉옷을 바닥에 내려놓고 달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갔다라는 말은 앞에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저를 좀 돌아보십시오. 이 불쌍한 이 영혼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가 끊임없이 큰 소리로 불렀을 때에 예수님은 아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바닥에 던져놓고 벌떡 일어나 갔던 그 바디메오의 심장이 여러분 우리도 느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여기 앞에 저 뒤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네. 네가 뭐를 받기를 원하느냐? 네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신체에 안 보이는 한 장에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거로 끝났을까요? 아까 이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골치 이렇게 아픈 그러한 병에 걸리면 다 하늘이 내려준 줄 알아요. 하늘이 천벌을 내렸다 너에게. 네.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로 여기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랬던 이 두 가지의 소원이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신지 예수님이 아셨다는 얘기예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래서 가거라.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앞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갔다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세상으로 돌아서 갔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2025년도 저물어 갑니다. 한 이제 15일 남았는데요. 올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뭐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직선교회가 잘 정리되고 정돈되어서 올해 이렇게 잘 마감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런 바디메오에 가졌던 하나님의 자기를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더욱더 살려서 식지 않는 내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각부 사업이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직산교회가, 제가 이 앞에 보니까 많이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열심히 선교부 중심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복음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여기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는요, 내가 한 사람 꼭 인도해야 되겠다, 한 사람 꼭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내년도 여기에 데려다 놓으시면 우리 아마 당장 새로운 교회로 져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한 분씩 꼭 인도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풍족한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직선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 찬미 650장이 아니라 526장 찬미를 하면서 입틀막이 없는 주님께 우리 다 같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우리 박윤철 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이 시간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노년에 계신 분들 이 추운 계절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내년 한 해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내년도에는 더욱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직산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